사순절 제1주 주일 낮 예배를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2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심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주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오영은 무궁토록 영삼위께 박영식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가난에 가난이 더하여지고 우리 영혼이 메말라갈 때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산교회 자녀들 외국에서 타지에서 생활할 때 자녀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과 삶을 구렁에서 건져내시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함으로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마음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좋은 날 천한 몸 인 사람이 되었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에 주는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사람들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있어서 복된 말 많으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와 알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7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부활주일 전 40일간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경건의 삶을 사는 절기입니다. 날이 따스해지고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날씨의 변덕이 심하여 갑자기 추워지곤 합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가볍게 산책하는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진자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한 교우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차량 운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작년 처음에 사람들이 느꼈던 그런 공포심과는 좀 다른 현실이 왔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아마도 생활 방역으로 완전히 전환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감기 예방하듯이 또는 일반적인 어떤 눈병 예방하듯이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자기가 지켜야 될 방역 지침을 지키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감기 예방하듯이 각자의 그 안전 지침을 지키느냐 그거 여부에 따라서 잘 안 지키면 그에 따른 징계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누가 어디서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때가 됐습니다. 일종의 독감이나 감기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방역 지침을 좀 준수하면서 감기 걸리지 않듯이 코로나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삶에서 잘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주 내로 확진자 추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추이가 안정화되고 또 질병관리청에서 또 새로운 어떤 방침이 내려오면 저희 교회도 차량 운행하는 등 그동안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속장님들께 제가 연락을 드리면 속장님들은 속회원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상황이 호전됐을 때 얘기입니다.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당분간은 영상 예배는 계속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박세식을 입력하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 말씀하시면 예배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통받는 사람들, 수고하는 의료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교회는 충청남도 방역당국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엊그제가 민족의 명절 설이었습니다. 설날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왔다 가셨나요? 아니면 잘 있다고 서로 연락만 하셨나요? 그것도 아니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고 생각하셨나요?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내려오지도 올라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향에 가고 싶고 또 그리운 자녀를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다리는 부모나 오지 못하는 자녀나 마음은 마찬가지겠죠.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언제나 통화할 수 있죠. 또 보고 싶으면 영상통화도 가능한 시절입니다. 참 좋은 시절이죠.
언제부턴가 저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고향을 찾아서 귀향길에 나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열차표를 구하기 위해서 긴 줄을 섰던 때 표를 구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다른 차편이 없을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사정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명절날은 귀향길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야만 하는 어쩌면 당연한 연례 행사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객지에 가 있는 아들, 딸에게 이번 명절에는 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의 명절 설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오늘 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쩌면 기다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에도 봄바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생명들은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견디어 살아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기다림은 그래서 희망입니다. 그리워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들의 관계 속에, 우리들의 역사 속에 오시기를 정말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혹시 아니어도 아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로 주님 기다리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주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닌지 하고 돌아보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25편에 이 시인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기를 바라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시인은 틀림없이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어 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리저리 부딪히고 저리저리 부딪히고 멍들고 깨지고 더러워진 자기 영혼, 스스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런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아닐까요? 매끄러운 말이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자기를 완전히 내어놓고 개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진실한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하는 시간은 세상사에 시달리며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둘의 기도를 지켜본 예수님은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치는 세리를 칭찬하셨습니다. 시편 25편의 시인도 세리처럼 자기가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는 젊은 시절에 무분별한 욕망에 이끌려 행했던 부끄러운 일들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인 젊은 바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비로소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를,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최근에 학교 폭력으로 매스컴이 시끄럽습니다. 인기 절정의 여자 배구 선수가 중학생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로 밝혀지면서 소속 구단의 무기한 출전 금지, 그리고 국가대표 자격 박탈이라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바라기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그리고 우리 사회도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냉정한 심판관이 되어서 우리 죄를 살피신다면 어느 누가 무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합니다. 7절 후반부입니다. 7절 후반부.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악한 심성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근원적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인간의 희망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학생의 동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화산 폭발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쓴 시입니다. 화산 폭발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엄마 화산이 폭발했다. 화산 폭발을 하셨다. 언니는 성적이 엉망진창. 나는 방안이 뒤죽박죽. 언니랑 나는 기가 죽어 조용조용히 밥을 먹었다. 업그레이드된 마녀 1급이 된 것 같다. 소리를 꽥 하고 지르시면 귀에 진동이 간다. 슬금슬금 눈치 보며 탈출하고 싶었지만 배가 고파서 그러지 못했다. 엄마가 일기를 보시더니 맞고 지울래 그냥 지울래 그래도 지우기 아까워 이렇게 적고 있다. 마녀 할멈 우리 엄마 심기 불편하시면 또 폭발할지 모르니 조심조심.
한번 읽어서는 잘 모르시겠죠?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잘 한번 그려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등학생이 쓴 동시입니다. 화산 폭발이라는 제목입니다. 엄마 화산이 폭발했다. 화산 폭발을 하셨다. 언니는 성적이 엉망진창, 나는 방안이 뒤죽박죽. 언니랑 나는 기가 죽어 조용조용히 밥을 먹었다. 업그레이드된 마녀 1급이 된 것 같았다. 소리를 꽥하고 지르시면 귀에 진동이 갔다. 슬금슬금 눈치 보며 탈출하고 싶었지만 배가 고파서 그러지 못했다. 엄마가 일기를 보시더니 맞고 지울래 그냥 지울래? 그래도 지우기 아까워 이렇게 적고 있다. 마녀 할멈 우리 엄마. 심기 불편하시면 또 폭발할지 모르니 조심조심. 그 광경이 저절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모녀 사이의 긴장이 절묘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화산 폭발이 무서워 엄마 눈치를 살피는 아이, 그래도 먹어야 사니까 탈출하고 싶은 마음을 달래가며 조심조심 밥을 먹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집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화산처럼 폭발한 엄마와 아이 사이에 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입가에 미소가 띄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이와 엄마 사이에 있는 사랑과 신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25편을 쓴 이 시인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에 기대어 자기를 맡기고 있습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을 믿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생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를 가진 우리 인생들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 하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시편 25편을 써서 하나님께 바친 이 시인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 2절.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를 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을 지켜보는 원수들이, 적대자들이 주변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일이 없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불의한 자들의 제안을 거절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불의한 자들의 제안을 거절했는지도 모릅니다. 불의한 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자신들에 가까이 있으면서 자신들의 일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들은 위협과 악담도 거침없이 해댑니다. 너만 어렵냐? 너만 잘났냐? 너만 예수 믿냐? 네가 그러고도 잘 되나 두고 보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러고도 잘 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고도 잘 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래서 정말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한 이들에게 책 잡힐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에 오늘 시편 25편을 쓴 시인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넘어서 적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며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정신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자 또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탄원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야 됩니다. 4절입니다. 4절.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십 번씩 선택의 갈림길에 여러분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잠시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한다면 어긋난 일을 선택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안타까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안타까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길입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주저없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악의와 의욕과 헛된 욕심을 비워내고 주님을 맞이할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을 보면 풍랑에 시달리던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 풍랑이 멈추고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야 됩니다.